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3장 33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으로서 PPT 1번 띄워주세요. 율법은 크게 도덕법, 제의법, 시민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4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선민 언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하는 장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 체결의 과정은 이랬습니다. 첫째로 모세를 부르셨고요. 두 번째로 율법의 반포와 백성들의 맹세가 있었고, 세 번째로 언약 체결의 준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언약서 낭독과 백성들의 재서약이 있었고, 다섯 번째로 언약의 체결과 확인,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순서로 언약 체결을 기념하는 공동 식사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은 이 과정에 관한 기록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3장 33절,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이고요. 24장은 이것을 다 기록한 후에 24장은 이 언약 체결 과정에 관한 기록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이 과정 가운데 마지막 언약 체결을 기념하는 공동 식사에 대해서, 언약 체결을 기념하는 이 공동 식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이 모든 언약 체결 과정에 있어서 마지막 순서가 공동 식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공동 식사. 의외죠? 시내산에서 모세를 중보자로, 그러니까 모세가 대표자로 해서 중보자로 해서 가장 먼저 모세를 부르셨고, 그리고 율법을 반포하셨어요. 그게 20장 1절에서 23장 33절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이 맹세했어요. 언약 체결을 준비하고 언약서를 낭독했어요. 그 언약서가 20장 1절에서 20장에서 23장까지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언약을 들으면서 재서약을 했어요.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고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 식사. 이에 관한 구절이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길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이 체결된 뒤 모세, 아론,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 70인, 그들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즉 언약 체결을 기념하는 공동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공동 식사는 고대 세계에서 언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이 언약 체결의 마지막 순서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관습에서 비롯한 거예요. 공동 식사. 여기서 식사는 잔치예요. 잔치. 언약 맺은 것을 축하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잔치. 그런데 고대 세계에서 언약을 체결한 것을 기념하는 공동 식사, 이 잔치가 오늘에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결혼식이에요. 결혼은
가장 작은 단위의 언약식이에요. 신랑과 신부가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결혼식의 마지막 순서는 공동 식사예요. 함께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축하해 주면서요. 축복해 주면서. 국가와 국가와의 언약 역시 마지막 순서는 만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70인의 장로들과 더불어 공동 식사의 자리, 그 잔치 자리를 마련하신 거예요. 이럼으로써 모든 언약식이 끝나는 거예요. 공동 식사로요. 왜 이게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과 모세를 대표로 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이 있었다. 언약을 체결했다. 이거는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과정으로 공동 식사를 했다. 여러분, 이건 잘 들어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그대로 따라서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은 뭡니까? 구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신약은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 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와의 언약. 이게 신약이잖아요. 그렇다면 신약에서도 언약을 체결했어요. 시내산에서 구약은 그 언약이 체결되었죠. 신약에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체결됐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공동 식사를 했죠. 언약 체결에 기념하고 축하하는 그 잔치 자리를 마련했죠. 신약에서는요, 최후의 만찬 하셨잖아요.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이 바로 공동 식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공동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그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성만찬식은요, 언약의 체결에 따른 공동 식사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공동 식사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를 잡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국가가 속죄제물도 그래요. 개인이 잘못을 했을 땐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잡아요. 그리고 제사장이 족장들이 잘못했을 때, 즉 70인의 장로들이 잘못했을 땐 염소를 잡아요. 순염소를. 제사장이 잘못했을 땐 소를 잡아요. 국가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을 때도 소를 잡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한 사람의 죄와 국가 전체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만큼 제사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제사장의 죄를 국가 전체의 죄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타락하면 국가가 타락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화목제물도 국가와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하나님과의 언약이기 때문에 어린 양이 아니라 화목제물을 소로 잡았어요. 이후로 화목제물은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신약에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살, 나의 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화목제물,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공동 식사 자리에서 소를 잡지 않은 거잖아요. 구약에서는 지금 소를 먹고 있는 거잖아요, 화목제물로.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이게 화목제물이에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공동 식사에서 먹었던 그 소, 그 화목제물,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그래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이것이 언약의 희생제물, 언약의 화목제물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흘리는 피가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의 피라고요. 그러므로 구약에서의 신의 산 언약의 공동 식사, 이것은 신약에서 최후의 만찬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것을 진실로 믿을 때 우리 영혼이 구원받게 됩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는 것이고요, 나는 성령의 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천국이 임한 겁니다. 생명이 있는 거고요, 유업으로 천국을 상속받은 거죠. 그러니까 천국의 기쁨을 세상 삶에서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요 기쁨입니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천국 시민이 됐잖아요. 제사장 나라가 됐잖아요. 제사장 나라를 유지하는 법,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최후의 만찬을 통해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잖아요. 구약에서의 제사장 나라는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가 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계명 또한 주셨어요. 그 계명이 뭡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 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말씀하셨을까요? 옛 계명, 즉 구약의 계명, 율법은 파기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죠. 그러므로 그 언약, 이스라엘과 맺었던, 시내 산에서 맺었던 언약은 파기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이것이 무효가 됐기 때문에 율법은 언약의 효력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옛 계명 대신에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의 계명, 새로운 계명이에요. 그런데 그 계명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새 계명이래요.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율법, 옛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셔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옛 계명엔 생명이 없어요. 왜냐하면 파기됐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옛 계명을 붙들고 있었죠. 파기된 계명이에요. 그런데 그 옛 계명을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계명을 다 단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십자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주님께서는 새 계명을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헬라어로 사랑이란 단어는 네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가페의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과 가장 닮아 있는 사랑이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내 자녀가 완전해서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부족해도, 실수해도, 잘못해도, 때로는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래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잖아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 시대, 즉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는 새로운 계명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를 유지하는 계명은 율법,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는 계명은 새 계명. 그런데 율법은 파기되었죠. 제사장 나라를 살아가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계명, 생명의 법, 그것이 바로 사랑의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는 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그렇게 사랑한다면, 즉 내가 내 몸을 너에게 내어주고 내 몸을 희생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랑으로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저도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숨이 탁 막혔어요. 저 자신 성도를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내 한 몸 희생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그 아가페의 사랑을, 그 사랑으로 내가 성도를 사랑할까? 회개해야 될 일이죠. 참 실천하기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거를 반대로 한번 뒤집어 보면요, 천국에서 먼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먼 삶.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이것으로써 너희가 천국 시민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로써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거잖아요.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받은 증거는 새로운 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여기에 딸린 거예요. 제사장 나라의 법, 율법 지키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법이 파기가 됐어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인 새 계명, 사랑의 법, 이걸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스스로 그 나라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닙니까? 주님은 서로가, 너희들이 서로 다시 말해서 누구든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천국이 너희 안에 임했다면 그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 미움이 있을까요? 천국에서? 원수됨이 있을까요? 서로를 대적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게 천국에서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겠죠. 그렇다면 내 안에 천국이 임했죠. 그 천국이 내 안에 임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는 미움이 가득하고 증오가 있고 원수를 맺고 서로 싸우고 그리고 화목하지 못한다면 그건 내가 구원받은 걸까요? 내가 구원의 삶을 살아내는 걸까요? 우리가 진짜 천국에 가면요, 내 영혼이 진정으로 천국을 가게 된다면 이 땅에서도 내가 그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죽어서도 저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증거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구원의 증거를 새 계명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나무는 열매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 열매가 뭘까요? 바로 사랑이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가장 먼저 사랑, 그 다음에 기쁨,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화평, 화목이요. 오래 참음, 자비, 친절, 양손이 친절이에요. 온유, 충성, 절제, 이러한 천국의 열매들이요. 그런데 이런 아가페의 사랑이 과연 우리 안에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초청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라는 이 말씀을 이 관점에서 해석하면 새롭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이 사랑이 실현됐어요. 실제로 그랬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역사적으로 봐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던 시대에는 이 사랑이 실현됐어요. 톨스토이의 소설 제목처럼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어요. 반대로 사랑이 없는 곳엔 하나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다면 그 자체로 천국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천국 공동체를 누리게 된다면 우리 안에 사랑으로 충만한 거예요. 천국으로 우리가 진짜 내 안에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렇죠, 천국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랑이 가득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화목하고 화평을 누리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런 사랑, 천국의 특성이 우리 교회 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의 특성이 보이잖아요. 맨날 싸우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말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거 가짜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안에 있다면 가짜라는 거잖아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왜 유익이 없어요?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유익이 없는 거죠. 내가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니까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공동 식사 자리, 최후의 만찬해 주신 새로운 계명,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켜야만 하는 법인 거예요. 유일한 법, 사랑의 법, 아가페의 사랑.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고백을 하며 사랑의 법을,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이제 기도할 때 회개할 판이에요. 그렇죠? 우리 서로 회개해야 돼요. 나만 회개하는 건 목사님 회개하세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같이 회개해야 돼요.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랬지 나만 사랑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를 그렇게 사랑해야죠. 저만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같이 가야지. 그래서 함께 천국 공동체를 누려야죠. 이것이 오늘 공동 식사 자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언약, 새 계명입니다. 저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 사랑의 계명으로 천국을 누리면서요, 우리가 천국에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고, 첫째, 두 번째로 기쁨이 가득한, 세 번째로 화목한 그런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